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8장 마지막에 독수리가 외쳤던 화가 있으리로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가 바로 9장에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9장의 목적은 성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성, 회개의 중요성,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별은 단순히 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장소로 일컫고 있는데요. 무저갱이 열리자마자 연기가 올라오고 그 가운데서 황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우리가 아는 곤충과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황충의 모양이 매우 독특합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충의 이런 무서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황충들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황충들도 그들의 활동 범위까지 제한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군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서 2만만은 2억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엄청난 규모의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군대의 결과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충격적인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있었던 그 두 가지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왜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그 경고가 들리지 않기에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이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완고함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9장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고통을 경고하면서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작은 죄를 방치하면 결국에는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은지,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가벼워지지 않고 또한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기억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건강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택 포인트를 맺으시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복음의 은혜들을, 복음의 감격들을 나눌 기회를 찾으십시오. 함께 커피 한 잔, 함께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들을 꼭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복음의 감격을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